할렐루야. 1월 11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고 깨달아라입니다. 요나서에서 말씀이 왔습니다. 요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 하면 와, 고래다,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났죠. 한마디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삼킨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기 위해서 삼켰고, 그리고 며칠 뒤에 뱉어냈습니다. 요나가 살아났죠. 요나는 죽는다 했는데 요나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요나야,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여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원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슬픈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와, 기쁘다, 저놈이 죽었구나, 야, 너무 기쁘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마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놈은 반드시 망해야 돼. 저놈이 잘 되는 것이 싫다. 저 집안은 망해야 돼. 저 기업은 망해야 돼. 저 국가는 망했으면 좋겠다. 저 당은 망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말하죠. 저 당은 망해야 된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 저 사람은 죽으면 좋겠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공개하는 자였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라. 내 곁으로 올 것이다. 천국으로 올 것이다. 네 자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축복을 하마.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요나.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제일 활동이 활발한
무역이 경제가 도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과연 회개할까? 저들이 회개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요나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니? 차라리 그냥 죽자. 도망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성을 낼 때가 아닌데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야. 뜻이 있을 것이야. 결국 요나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파도가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어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다가 잠잠해져 버리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죽는다 생각했는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려줬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물고기가 집어삼켰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거북이가 와서 사람을 살렸다 말씀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대고 있는데 거북이가 와서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우와 대단하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바라다가 여러분 바다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시급했습니다. 결국 명을 받들고 니느웨 성에 입성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웬걸 못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며 자복하고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금식까지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왕이 명을 내립니다. 모두 다 금식하라. 동물들에게도 죽을 주지 말라. 모두 다 금식시켜라. 금식해라. 자복하라. 무릎을 꿇어라. 왕도 회개해버렸습니다. 우와, 세상에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니느웨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회개하고 심판이 비껴가 버렸습니다. 핵폭탄을 눌렀는데 불발이었다는 거죠. 미사일을 쏘았는데 불발이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의 심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심판받지 않았던 그 니느웨 성을 보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싫었어요. 성을 냈어요. 싫었어. 성을 내었어. 참, 요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와,
참 그런 마음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추구해야지. 원수가 축복받으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원수는 추구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원수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가 그래도 한가닥에 힘을 걸고 또 심판하실 줄 몰라. 저 언덕배기에서 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물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또 커피를 좋아했다면 아메리카 아니면 다방 커피를 준비했겠죠. 또 빙수를 먹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박넝쿨이 세상에 박넝쿨 이파리가 크지 않습니까? 박넝쿨이 요나의 얼굴, 요나의 신체를 그늘지게 했습니다. 우와,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정말 땡볕일 때 여러분 신호등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피합니까? 햇볕을 땡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전봇대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호등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요 얼굴만 피해도요 괜찮아요. 얼마나 더웠을까? 요나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벌레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닭 넝쿨을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뽀끔뽀끔뽀끔하게 다 갈라 먹어버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야. 막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다혈질인 거 아시겠죠? 원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억수로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어떻게 보면 개떡 같아. 예.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학자도 마찬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크나큰 그 기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불의에 협조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될 수 있고 호랑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우리도 하나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다가 몇 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없는 것 같거든. 그래 살다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의 그 기분이 더 좋아. 물질과 그리고 남녀 간의 그 사랑 그리고 이 무신론의 삶,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좋고 인자해도 그 옆집 아저씨를 섬기는 삶을 살면 아니 되고, 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은 일본이고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이 대한민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미국을 부럽게 여기고 미국을 선평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부럽게 여기고 선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팔자입니다. 사람의 팔자는, 운명은 사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로 태어나면 호랑이대로 살아야 되고, 토끼로 태어나면 토끼처럼 살아야 합니다. 학은 학처럼 살아야 되고, 뱁새는 뱁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니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운 좋게 소 뒷걸음치다가 잘 됐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와 잘 됐다, 저 사람 성공했다 하는데, 아니요, 정작 본인은 인생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작년에 마지막 날 2021년이 오기 전에 7억을 드렸습니다. 7억 잘 가지고 있습니까? 그 7억은 잘 보관해야 되지, 보관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7억을 밤마다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있는지, 오늘 지갑에 이 7억이 잘 있는지, 예? 호주머니에 꼭 넣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와, 부산의 부모님, 부부가 7억을 받았습니다. 와, 14억이네. 그리고 인천의 부모님, 부부가 받았습니다. 14억이고, 창녕의 부모님, 부부가 받았어요. 14억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7억의 기도입니다. 7억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부모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진짜 민족까지 버리는, 그러니까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민족을 생명시하고 부모를 생명시하고 자식을 생명시하고 물질을 생명시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감동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감동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면 의의 길이요. 아무리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다퉈버렸습니다. 성을 내버렸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되면 어때요? 화내잖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화내버립니다. 썩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힘들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지. 내가 살만하면 어때요? 얘는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게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물 주고 네가 가꾼 거 아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으니까 어때? 화나지? 화나지? 예, 화납니다. 니느웨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12만 명 가량 된다. 그들의 생명이 박넝쿨보다 못하냐? 보고 깨달아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보고 깨달아라입니다.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고 깨달을 일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핸드폰을 보는데 단상에 올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필 그때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영상을 제게 보여주셨을까? 브라질에, 여러분 브라질 하면 어떻습니까? 축구입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입니다. 맞죠? 브라질 하면 축구. 브라질 하면 태권도입니까? 브라질 하면 양궁입니까? 브라질 하면 농구입니까? 브라질 하면 수영이 아니라 브라질 하면 축구. 축구의 황제가 탄생한 나라입니다. 브라질 축구 살고 하는 나라죠. 브라질은 브라질에서 프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경기장에서 심판 몰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는 거죠. 관중들이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봐요. 그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 시작! 그러니까 떠벅떠벅 가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 나중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브라질뿐만, 남미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요? 유럽으로까지 넘어가서 야, 정신 나갔다, 비치광이다. 결국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선수 자격 박탈 시켜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국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지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처럼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보면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뭘까? 알고 보니 브라질은 운전을 하면서 거진다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운전사들이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와 같이 택시 회사에서 광고 기획을 했는데 경기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국민을 분노케 하라. 분노케 하고 기자회견 때 축구 시합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더 분노해야 되지 않겠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뉴스 언론이 이 선수를 극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망할 놈이다, 죽일 놈이다, 정신 나간 놈이다 라고 했는데, 선수 자격이 없다 했는데, 이 캠페인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보자마자 욕을 했을 것입니다. 어이, 저 정신 나간 놈. 운전할 때 핸드폰을 보고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브라질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결국 이 광고가 먹혀 들어갔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결국 광고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꿈을 꾸셨습니까? 계시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라. 부자들이 왜 손이 귀할까? 우리 부모님들 말씀해 보세요. 옛날 부자들이 왜 손이 귀할까? 의사들은 모르는 줄 아세요? 너무 잘 먹어서 그렇다. 너무 잘 먹어서 애를 못 낳는다.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신진대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육적인 말이고,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거미와 오기가 키우지 않습니까? 부자들아, 정치인들아, 갑부들아, 학자들아, 네 자식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옆집에 가난하지만 자식 같은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라. 학교 교사, 교수, 자기 자식이 장학생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수석으로 졸업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의 자식도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 빼앗는 인물은, 인재들은 길러라. 네 자식은 돌대가리인데 네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고 네 자식을, 그 돌대가리를 우등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처럼 그 마음 10분의 1만 다른 학생들에게 쏟도록 하라. 네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보살피고 사랑하듯이 남의 자식 무시하지 말라. 싹을 짓밟지 말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지 말라. 짓밟지 마라.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마음 잘못 먹으면 끝나니까. 정치인들이 마음 잘못 먹으면 끝나니까. 하늘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고 형제의 실수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가 못하면 나는 잘해야지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니 잘났네. 그것이 아니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잘해야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치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보고 깨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을 보고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충신을 죽여? 자기 충신을 왜 죽여?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고 그 민족을 심판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잖아. 죽이면 아니 되지. 충신을 죽이면 아니 되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 12만 명을 용서해 줬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 남유다도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38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립니다. 무식한 놈들 아닙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검은 부와 동물, 가축, 여자들, 어린아이들만 데려가고 남자들은 노예로 삼고 반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 껍데기를 벗겨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들이 살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 여러분 그 당시 12만 명이라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아마 1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서울 인구만 할 겁니다. 10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짓밟고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으니 이제 어때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수르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작살나버렸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인물이 났는데 인물이 나면 그 한 사람을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에 축구의 황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의 그 문화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브라질은 자기들 나라에서 와 축구의 황제가 났으니 주변 국가를 짓밟았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나니까 어때요?
브라질에서 계속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르헨티나에서 나기도 하고 잉글랜드에서 나기도 하고 독일에서 나기도 하고 나중에 전 세계 이 국가들이 와 대한민국을 무시하니까 또 2002년 월드컵 때 개박살 났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십억 되는 인구에서 피겨에도 인물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한 머리가 안 되니까 한 명의 리더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대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인물이 나면 인정을 해야지. 축구하면 난립니다. 중국에는 축구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잖아.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피겨 얼마나 피겨 했는데 그 나라엔 피겨 여왕이 없지만 우리나라엔 피겨 여왕이 생긴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지.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이 나라 통일 38선이 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에 만나고 웃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깨달아야지. 때가 왔구나. 깨달아야 왜 방해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는데? 혼신을 다해서 도와야지. 응원해줘야지. 다음 대통령 누가 될 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참 부족합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은 본받고 이어받고 칭찬해주고 존경할 것이며 그 사람이 부족하고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고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덮어주고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시켜야 합니다. 장점은 묻어버리고 잘한 거는 묻어버리고 못한 것만 하지 못한 일만 자꾸 덜쳐가지고 욕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기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못한다. 자기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못한다. 자기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은 존중하고 잘해준다. 이거 완전 가식입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밑에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군림하는 겁니다. 하늘을 섬기지 못한다. 하늘 앞에 고개를 못 숙인다. 하늘이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진리를 짓밟는다. 이 나라의 헌법을 무시한다. 이 나라의 법을 짓밟고 있다. 그 국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의 헌법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을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면제를 했다. 아니 그거 고쳐서 군대 보내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되지만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장관이 되고 싶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프다 무조건 고쳐서 군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서 안 보냈다. 맞는 말인 같은데 여러분, 백성의 마음을 잡으려면 한 수 위 나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떤 기술과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아주 중시해야 합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2021년)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세계는 세계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국가 일은 정상들이 하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세례요한을 보고 깨달았어야지. 바로 깨달았어야지. 생각 잘못하니까 자기 사명을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실족하니까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잖아요. 깨달아야지. 가룟 유다는 바로 깨달아야지. 멈춰야지. 돈 훔친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깨어지고 있다. 그거 빨리 깨달아야지. 자기가 죽을 일인데. 그래서 역사는 동시성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 나 정말 축복받고 싶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잘 되고 싶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 지난날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를 알아야 합니다. 작년 한 해를 알아야 합니다. 지나갔으니까 과거지. 아니요. 그 과거가 바로 오늘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아니라 연단이 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딱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자식에게는 절대 물려줘서는 아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보고 깨달아라입니다. 보고 깨달아라. 요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고 깨달아라. 박능골을 통해서 요나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살 수 있었는데 심판을 면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개 돼지반도 못하게 사람들을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참으로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국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도 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왜 나중에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발선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강행하셔서 산발선이 무너지고 꼭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꼭 평화의 공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강행하셔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평화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 이들이 막지 못하게 강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사람, 일본 같은 사람, 미국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같이 미국같이 중국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꼭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